할렐루야. 마틴 루터 당시 중세 교회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교리는 비성경적이었고 지도자들은 도덕적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 살리기 위하여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 루터와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지요. 이 요시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왕이다.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개독교라고도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성경책 끼고 가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눈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요사이는 그런 말도 있대요.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르게 글을 써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라고 기러기들이라고 그런 표현도 하더군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한번 우리의 좌표를 보자고요. 우리의 방향을 보자고요. 속도보다도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켜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절기로 제정되었던 모세 당시에 그 절기 당연히 지켜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물론이고 왕정시대까지 이 요시야 왕 전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지킨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국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은퇴한 목사가 주일을 안 지키고 있다, 잘 믿어질 수 있습니까? 장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400여 년 동안 자유가 없고 노예로서 짐승같이 살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그 힘을 입어 구원받고 장자들이 다 죽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맏아들 첫 짐승들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기념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아비월로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즉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구원받고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과 이 땅의 삶을 살되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날부터 시작하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사시대는 물론이요, 왕정시대까지 이 요시아 왕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어떤 때는 그저 왜 그런지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첫 번째 선생님 코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기본부터 시작해야 자기의 운동의 그 과거에 화찰나였던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시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 다 장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멋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감격 속으로 그곳을 건너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모든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도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설교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목사도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기뻐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가 아니라 저 뒤에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잘못된 부분 혹시 아닙니까? 찬양을 한 곡을 선정하더라도 이 찬양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한 찬양인지,
아니면 내가 노래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지, 특별히 가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그겁니다. 선곡의 문제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맞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 맞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제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개혁의 첫 번째가 무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내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으로 바뀌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요시야 왕, 지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왕이 되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종교개혁, 신앙의 회복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겁니다. 우유부단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묘지가 조그만 거 있습니다만은 매장에서부터 이제 매장을 받지 않고 납골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셔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우리 경인동산으로 가면은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 풍습이 달라요. 어떤 지역은 그저 관을 다 열고 시신만 놓고 밟아라 하면서 계속 밟으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관을 밟으면 그냥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밟은 것처럼 생각하고 난리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저 흙을 했을 때 그저 상주들이 그 옷에다가 흙을 하나씩 갖다가 그냥 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복잡해. 그래서 목사이지만, 집례하는 목사이지만은 가만히 하는 것을 두어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좀 어떤 사람 이래라 저래라, 뭐 방향이 틀렸네 맞았네,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이야기했다가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불효한 자식이 와가지고 제일 큰 소리쳐. 거기서 제 부모를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문화적인 하나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쉬우냐고요. 요시야 왕은 우상을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바알상과 아세라상,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만든 기병들을 끌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어 그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폐하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신상들 전부 기구들을 빻아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순서 부분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순서를, 과거는 하나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순서를 저 뒤로 빼고 가장 앞에다가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 신앙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칼을 들은 요시야,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모두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미루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극찬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극찬합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은 내 처지가 불리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왕국이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26절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진노요? 이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것, 그때 들었던 채찍을 요시야 왕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한 정치를 하고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들 때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 건드리고 있습니까? 손자 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아모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매우 험악해서 이때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왕이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보통 시집살이 많이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지만 그 배웠던 것, 당했던 것 때문에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나는 시집살이 당했기 때문에 안 논다고 하지만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사람도 할아버지가 이 정도는 했는데, 아버지가 이 정도는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발부둥쳤다는 겁니다. 악한 할아버지가 기준이 아니고 악한 아버지가 표준이 아니고 다윗 왕을 표준으로 정치하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와 싸움을 벌린 것도 나라 운명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리한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시야 왕을 칭찬해요. 자, 요시야 왕 봐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악하니까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나도 하는 태도로 살아가지 말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거기에서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던가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작년에 우리 교단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합동측이 더 많은 숫자가 감소가 되어서 한국교회, 이제 과거는 합동측 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었는데 올해 며칠 전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단 통합측이 더 이제 앞섰다. 성장해서 앞선 게 아니고 합동측이 이번에 더 많이 감소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서 덜 떠난 우리 교단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다 전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위대한 이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내가 배운 것이 악한 것 속에서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렵지만은 다시 앞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뿌려진 열매 거뒀습니까? 꽃을 봤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뿌려진 씨앗이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뿌려진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 전쟁에 나갔다가 39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개혁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저 악의 세력들과 손붙잡고 정권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39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망했어요. 우리 인간의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은 정치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 때에 망했지만은 이 씨앗,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짓을 해가지고 손자 때 와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떠난데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하나 볼 수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열매가 보여지느냐 하는 겁니다. 짧게 보면은 이 요시야 왕 실패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짧게 본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어두운 시대에 등불처럼 환한 빛을 비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므낫세, 암몬,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악하고 못난 왕들 사이에 끼어서 빛을 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홈쇼핑 아십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이 홈쇼핑 보면은 저거한테 관심 있는 거 보면 이거 몇 분 남았습니다, 뭐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조급하게 뭔가 충동질 하면서 팔 때에 그냥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사봤는데 여보 이리 와봐 저런 거 있는데 한번 해봐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도 좋고 뭐도 있고 홈쇼핑을 보면서 다 지금 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홈쇼핑의 물건이 이제 돈을 다 우리는 보냈는데 배달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띵동하고 열리는 시간이 언제일까? 배달한 물품이 진짜일지 짜가일지 그것이 언제쯤 될 걸까? 한 2년 후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배달의 이 물품은 언제 보여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서 100년 이상 더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홈쇼핑에 뭔가 신청을 했어요. 뭔가 값을 지불하면서 이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그 물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놈아 너 가짜 인생 살았구나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39살에 죽은 요시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 사람 없어. 너 같은 왕이 없어. 거기에서 너는 정의를 외쳤고
정의의 삶을 살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너는 발걸음을 띄웠어.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앙, 나는 너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의 그 포장을, 내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다수결에 의해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의 내 인생, 부끄러운 내 인생, 이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액수를 가지고 얼마의 헌금을 했느냐라고 평가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생활의 일부를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삶의 생활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린 사람 앞에서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는 얼마 드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1,000원, 2,000원 드린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물론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마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실패자가 되고 저 전투에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올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씨앗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크기와 교인 숫자 가지고 위대하다, 실패했다 하겠지만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 너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홈쇼핑 앞에서 뭔가 나의 눈빛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그저 그냥 눌러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품이 올 겁니다. 가짜도 올 거고, 적당히 그냥 화면 조작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진짜가 와가지고 참 홈쇼핑에서 샀는데 좋더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짜가로 가고 있습니까? 진짜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만 소금이 있어도 물을 썩이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20% 이상 된다고 숫자 가지고 좋아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할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부터라도 다시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주어가 바뀌는 삶과 더 나아가서 불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한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